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도록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쳐가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이 관심사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은 어디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습니까? 택하신 자들을 찾아내고 구원하시는 이 사역에 맞춰져 있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 보내시고 모든 십자가와 부활의 과업을 마치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이 땅에 뭐 건물을 남기신 것이 아니고 무슨 유산을 남기신 게 아니고 사람을 남기셨다는 거죠. 12명의 제자, 그리고 그들을 위시한 120문도들, 그 사람들을 이 땅에 남기셨을 때 그 사람들이 결국은 이 세상을 영원히 바꾸게 되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주님이 택하신 자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구원하실 뿐 아니라 그 구원받은 자들 중에서도 손과 발의 역할을 해줄 그런 제자들 같은 사람들을 지금 찾고 계시고 부르시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그런 주님의 그 부르심, 제자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어떤 과업이, 성격이 어떻게 제자를 부르시고 그 과정은 또 어떠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저 이제 구원받기를 1차적으로 원합니다. 그리고 단지 그냥 구원받은 자녀로서 살다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과 발로 쓰시려고 부르시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막힘없이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녀들이 우리 공동체가 되길 원하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기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인기가 되게 많으셨어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무리가 몰려왔습니다. 어느 정도로 몰려왔냐면 예수님이 뒷걸음치다 못해서 이제는 물러설 곳이 없는, 바다에 다리가 닿았어요. 그래서 물러설 곳이 없는 그 정도로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아이디어가 무엇이었냐면,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바다를 보니까 바다에 이 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에 올라서 말씀을 선포하면 되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신 겁니다. 그래서 그 배에 탁 오르니까 하필 그 배가 시몬 베드로의 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시몬 베드로에게 야, 배를 좀 육지에서 조금 이렇게 거리를 둘 수 있도록 떼어다오 하니까 이 베드로가 군말 없이 아무 말 없이 그 말에 순종을 합니다. 지금 이 지점이 굉장히 놀라운 지점인 거예요. 사실 베드로 우리가 알잖아요.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성격이 아주 지랄 맞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막 화를 못 참고 칼 휘두르고 막 말고 귀 자르고 이렇게 막 감정이 아주 풍부하신 분이신데 예수님의 이 말씀에 군말 없이 순종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 거죠.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속사정이 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이용규 선교사님은 이 부분을 묵상하시면서 이런 묵상을 하셨대요. 야, 이게 진짜 기적이네. 아, 베드로가 왜 이렇게 군말 없이 주님께 순종할 수 있었을까? 와, 이런 기적이 있었구나 라는 묵상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기적이냐면 이 밤새 이 프로페셔널한 이 어부가 물고기를 한 마리도 낚지 못한 기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이 프로 어부가 물고기를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이 다 이 베드로와 친구들의 그물을 피해서 달아나는 그런 현장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야, 지금 그물이 왼쪽으로 내려진다. 빨리 오른쪽으로 피해라. 오른쪽으로 그물이 다가온다. 왼쪽으로 피하자. 그래서 물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물고기들이 지금 엄청난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노력을 했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얻지 못한 그런 상황. 우리가 애쓰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전혀 풀리지 않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 기적과 같은 상황을 통해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군말 없이 순종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애를 써도 벗어날 수 없는 어떤 상황을 허락하신다면 그 상황이 바로 기적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자신의 손과 발이 될 사람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지금 하고 계신 역사의 한 부분이 바로 그런 기적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노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지금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밤이 새도록 그렇게 지치고 힘든 몸으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어요. 무슨 말이죠? 퇴근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퇴근 준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배에 오르셔서 강제로 베드로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피곤한데 지쳤는데 주님은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으로 되지 않는 그런 피곤한 상황을 만났을 때 여러분 말씀으로 이끄심이 있다면, 권유가 있다면, 그런 상황적인 인도하심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끌어내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그 자리로 가셔야 돼요. 그 자리로 반드시 가셔야 돼요. 주님이 그 자리에서 말씀을 베드로가 듣게 하시는, 그것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 VIP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베드로가 예수님 발치에서 그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예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깊은 곳으로 가자. 그리고 그물을 내려라.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현실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중동 지역 특징은 낮이 되면 물고기들이 없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물고기들이 다 숨어요.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부들이 언제 조업 활동을 하려면 밤에 하는 거예요. 낮이면 고기를 잡을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밤새도록 노력해도 잡지 못했던 그 물고기를 한낮에 깊은 곳에 가서 물고기를 잡자는 거예요. 잡을 수가 없는 거죠. 현실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을 충분히 공급받은 베드로는 어떤 고백을 하냐면, 주님, 밤새도록 내가 노력했지만 물고기를 한 마디로 잡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주님.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충분히 공급을 받은 사람은 현실에 맞지 않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말씀의 능력을 충분히 공급받은 사람이 그 하나님의 현실에 맞지 않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대부분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상한 소리예요. 우리 현실과 도무지 맞지 않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단 말이죠.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 말씀에 깊이 감명된 사람, 그 말씀이 내 심령에 공급돼서 그 말씀에 깊이 감명된 사람, 그 사람이 현실에 맞지 않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발치에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푹 젖어들었을 때 전혀 현실에 맞지 않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생긴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아는 것엔 능력이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말씀을 알고 말씀을 공부하기를 힘쓰지만 전혀 그 삶에 힘이 없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은 말씀에 깊이 감명된 그 내적인 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발치에서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잡혔어요. 밤새도록 물고기들이 이 그물들을 피해 달아났지만 이제 주님이 명령하시니까 그 그물 속으로 다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그 바다에 존재하는 모든 물고기가 다 모인 것처럼 물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했더니 말씀을 경험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때 놀라운 점은 모든 사람들이 그 잡힌 물고기에 시선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고 오직 거기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다 그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힌 물고기에 정신 팔려 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그 예수님께 달려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이것은 단지 무릎을 꿇은 게 아니에요. 경배 행위였고 주님께 항복한다는 표시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받은 복에 시선이 팔려 있을 때, 부도 위기를 맞던 사장님이 그 재정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이제 살았다 그러고 있을 때 베드로는 그 기적을 통해서 주님을 본 거예요. 그 부도 위기에서 벗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 기적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어떤 이는 기적을 통해서 그 기적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소비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기적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이게 그 기적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얻고자 하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기적을 베푸신다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추수하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그게 가장 큰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단지 그 부도 위기에서 여러분들을 벗어나게 해주는 거, 단지 그 죽을 병에서 여러분들을 고침받는 거,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기적을 통해서 당신을 추수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과 발로 쓰시려고. 모든 사람들이 찢어지도록,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힌 그 물고기에 사로잡혀 있을 때 베드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자기의 인생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손과 발이 되실 사람들을 찾으시는 과정이에요. 베드로가 주님 앞에 항복했을 때 그가 주님 앞에 내려놓은 것은 그야말로 모든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보니까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 부분만 보면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엄청난 큰 희생을 치른 것 같습니다. 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큰 희생을 치루어야 되는구나. 우리의 사고가 이렇게 돌아가기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사고가 그렇게 돌아가서는 안 돼요. 그렇게 이 상황이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누구도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누구도 그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던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의 눈에는 내가 버린 것, 내가 희생한 것, 그것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버린 것에 내 시선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얻을 것에 시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얻을 것에, 내가 버린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그것에 내 시선이 있으면요, 내가 버린 것이 아깝지 않아요. 전혀 아깝지 않은 거예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얻기 위하여 내 이전에 알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얻게 된 그 가장 큰 보화, 그것을 보니까 내가 버려야 할 이것이 더 이상 하나도 아깝지 않은, 아니 빨리 버리고 싶은 그 똥덩어리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배설물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아까우면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왜 우리 집에 있는 창고에 쓸데없는 물건들이 그렇게 가득 계속 쌓여 나가는 겁니까? 왜 우리는 그것들을 버리지 못합니까? 아까워서 그래요. 아까우면 버릴 수가 없어요. 그게 아까워 보이는 순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버릴 수 있어요? 아깝지 않을 때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아깝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내가 버릴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얻을 것을 보는 것입니다. 바울과 베드로, 이들의 공통점은 이걸 버리면서 아까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기꺼이 버렸어요. 이 악물고 아까워 죽겠는데 막 이러면서 버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얼마 못 가요. 아깝지 않았기 때문에 기꺼이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라는 보물 때문에 이 세상 것들이 전혀 아깝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래야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버릴 수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으로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데 네가 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지금 베드로는 밤새 노력하고도 아무것도 얻지 못한 처참한 실패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데, 네가 오늘은 실패자지만 내가 보는 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네가 아니라 너는 앞으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거야. 근데 그냥 한 마리 두 마리 없는 그런 낚시꾼이 아니라 그냥 무슨 저인망 그물을 바다에 푹 담그고 온 바다를 싹쓸이하는 그런 큰 어부가 될 거야. 예수님 눈에는 지금 아주 찌질한 눈앞에 있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신 게 아니라 앞으로 탈도 많고 문제도 많겠지만 결국 그가 한마디 외치면 3,000명 5,000명씩 돌아오는 그 사람을 낚는 어부의 모습으로 주님은 보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래서 주님은 부르실 때 후회하심이 없으세요. 실수가 없으세요.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은 주님 눈에 보이는 나의 모습은 다른 모습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 같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하시고 한술 더 떠서 목사로 만드신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없으면 채워서 사용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주님이 저를 부르실 때 내 상태와 내 자격과 내 능력과 내 지혜와 상관없이 주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나를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주님은 후회 없이 사람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분의 손과 발로 사용하실 좋은 계획이 그분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눈에는 지금 내가 나를 보는 눈과 같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실패자 베드로를 보시면서 그를 통해서 이루실 그 장래 일들까지도 미리 보셨던 것처럼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자람을 다 하시면서도 하나님의 손과 발로 쓰시려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평생을 놓고 부르시지만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간 이 자리에 또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공동체에 불러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세요? 그냥 우리의 의지대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전혀 만날 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어디서 뭐 문경이를 만나겠고 우리 영진을 만나겠어. 그냥 뭐 가끔 가다 빵 사러 갔다가 얼굴 한번 보겠지.
만날 일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라니까. 내가 우리 고 기장님을 어디서 보겠어요? 볼 일이 없어. 내가 심지어 기장님은 비행기를 타도 못 봐요. 그렇죠? 내가 비행기를 탔는데 고 기장님 얼굴을 보면 큰일이죠. 전혀 볼 일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특별한 경륜에 의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물론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는 진짜 많은 분들이 오셨다가 또 많은 분들이 떠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정하신 때에 이곳에 우리를 모아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곳에서 영광 받으실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서로 옆에 바라볼 때마다 와,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불러주셨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불러주셨구나. 우리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신뢰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함께 주님을 맛보아알고 먹고 마시고 누리는 일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순간 이 자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주 특별한 부르심의 현장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영원한 게 없어요. 오늘을 정말 힘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우리를 두신 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힘을 다해서 서로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을 붙들고 우리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청년부, 청장년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 마치 예수님의 발치에서 말씀을 듣고 충만해져서 말이 안 되는, 현실에 맞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베드로, 그래서 주님께 자신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그 엄청난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던 베드로, 그 부르심의 현장이 바로 이 예배의 현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 찬양 한 곡 부르면서 우리 그 부르심을 향해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